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내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시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는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조상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강도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망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강도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온 땅에 흩어져 목소 물들어들을 거두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움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정감같이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왕들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련대로 같이 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둑 용어 중에 복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복기는 바둑 대국이 끝난 후에 해당 대국을 검토하기 위해서 바둑돌을 순서대로 두었던 대로 다시 두면서 그 바둑을 되돌아보는 것이죠.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 9년간 대만에서 종교비자, 선교사 비자로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대만은 합법적으로 5년을 살면 영구거주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를 초청한 교회 목사님이 바뀌면서 이 비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영구거주증 신청을 하지 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후 대만법이 바뀝니다. 종교 비자의 경우 재단법인의 대만돈 500만 원이 넘어야 영구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없어서 500만 원이 안 돼서 매년 거주증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저를 초청한 목사님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저희 사역들을 응원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목사님이 한국으로 귀국하시고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대만 상황을 잘 모르다 보니까 매년 거류증을 연장할 때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매번 교회 사정상 다음에는 못 해줄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다른 데를 찾아보십시오.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 또다시 목사님이 바뀌고 결국 교회는 교회에 출석하는 선교사가 아니면 비자를 안 해주겠다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3월에 아내와 함께 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검진도 대만에서 미리 받고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도 준비해서 출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국 한 주를 놔두고 비자 마감 한 주를 놔두고 그 교회에서 극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해줬어요. 그래서 1년을 더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또다시 비자 연장을 못 해준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정말로 아내가 재정 보증 500만 원을 통해서 영국 거류증을 받고 아내의 이치로, 그러니까 아내를 의지한 비자를 제가 받고 돌아왔어요. 우여곡절이라는 말이 딱 맞아요.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사정 때문에 정말로 쉽지 않았는데 이 일일이 이걸 쭉 한번 이야기하면 너무나 긴 이야기인데 한번 이걸 쭉 복기해 봤어요. 제가 비자를 받고 돌아와서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복기해 보니까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 교회 표어였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요.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꾼 것처럼 비자 문제는 저희들 가운데 처음부터 대만 입국할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의 사정들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선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아내는 고백합니다. 저는 이 비자 문제를 쭉 복귀하면서 생각났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할 때 모든 것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죠. 왜냐하면 좋은 것, 선한 것은 합력하면 당연히 선해지는 거예요. 그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나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비자 문제가 그와 같았습니다. 전화위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정말 단 한 곳이라도 어긋났다면 저는 지금도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출애굽기 5장은 그 후에로 시작합니다. 그 후란 4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로 들어와서 이집트 백성들에게, 장로들과 그 자손들에게 인정받은 이유예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본 백성들이 모세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가 바로 출애굽기 5장의 시작이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아론과 함께 파라오에게 가요. 원래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파라오 앞에 가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요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못합니다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죠. 결국 이스라엘 장로들이 아닌 아론이 모세의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라는 것은 아무리 모세와 아론이 백성의 장로들과 그리고 백성에게 인정받아 민족의 대표가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파라오에게 말하고 요구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당당하게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구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절기를 지키게 하라 라는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의 생각이나 그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보냄을 받았으면 자기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아론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오늘날 강단의 권위가 떨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들의 영성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것도 있어요. 설교를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화나 격가지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교의 기술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설교의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해야 될 책임, 그것이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설교자를 세우신 것이죠. 모세와 아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을 보내라. 왜 파라오가 이스라엘 노예를 보내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 첫 시작이 이스라엘 자손이 70명이 이집트에서 430년이 지나면서 장정만 600만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외에도 하나님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제가 가족을 소개할 때 제 첫째 아들, 맏아들은 작년 11월 말 군대를 제대하고 현재 복학해서 한국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제가 이 맏아들이라고 표현하면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자녀가 있다는 표현이죠. 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가 있으면 사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로 먼저 선택하셨을 뿐입니다. 네, 한 주 설교하셨다는 게 바로 티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하니까 저도 열심히 찬양하다가 자제해야 되는데, 근동 지역에서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기업의 2배의 몫을 받습니다. 장자가 2배의 몫을 받는 것은 장자의 특권이며 권리죠. 특권과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부모를 양육하고 가족들을 책임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장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하라고 가족의 대표로서 장자에게 2배의 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 삼고 그 애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자 삼으시고 2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특권만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맏아들, 첫아들, 장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큰형님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는 큰형님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야 될 책임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권은 파라오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장자라고 말씀하시며 파라오가 하나님의 장자를 보내지 않으면, 이것을 거절하면 파라오의 아들, 파라오의 장자를 치겠다, 죽이겠다라고 이미 출애굽기 4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5장부터 펼쳐지는 파라오와 모세의 대결은 파라오로 대변되는 이집트의 신들, 사탄, 그리고 모세로 대변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대결이 되게 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은 파라오로 대변되는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인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단은 죄에 사로잡힌 노예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노예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파라오 역시 마찬가지죠.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파라오의 대답이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파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냐는 파라오의 대답,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파라오의 교만, 오만이에요. 종종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경멸과 모욕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오. 사사기 9장에서 가알이 아비멜렉과 세겜을 경멸하며 모독할 때 한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고 세겜은 지역 이름이에요. 이 말씀도 있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사람 타는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종들을 향해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다윗을 모독하죠. 이것처럼 누구냐라는 것은, 여호와가 누구냐라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모독, 경멸,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파라오의 교만이 깔려 있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 이 표현은 둘째, 파라오의 무지를 나타냅니다. 파라오는 정말로 여호와라는 신을 알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이전까지만 해도 파라오뿐만 아니라 모세를 포함한 그 누구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았지만 여호와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그 성호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에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이 파라오의 대답은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것이 악의 근원이고 죄의 시작인 거예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교만한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죠. 뿌리입니다. 파라오는 절대 부정을 뜻하는 히브리어 노를 2번이나 반복하면서 나는 여호와를 절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절대 보내지 않겠다라고 선언해요. 이집트 제국의 절대 권력자인 파라오가 볼 때 한낱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이집트 신과 비교했을 때 전혀 진짜 볼품없는 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집트에는 인간, 동물, 천체 형상을 따라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민족신, 지역신, 개인신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황소의 형상을 따라 만든 아피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 앞에서 여호와의 형상을 황소 모양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걸 계속 보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따라 만든 생명의 신 오시리스, 나일강의 수호신 크룸, 태양의 신 라, 달의 신 토트 등 이집트에는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오는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무시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는 파라오의 대답에 따라 앞으로 펼쳐질 모세와 파라오의 대결은 여호와가 누구신가에 대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집트에 내려질 10가지 재앙은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리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기 계시예요. 여호와가 이런 신이다,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의 호소와 경고에도 그들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노예들이 감당해야 될 노동의 강도를 더욱 높입니다. 7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래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자 이에 불안을 느낀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 정책을 펼치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첫 번째 행했던 학대 정책이 뭐냐면 강한 노동력을 통해 중노동을 통해서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국고성을 짓는데 동원하고 벽돌을 굽는 일, 그리고 수로를 파고 논에 물을 대는 일까지, 농사일까지 시키면서 그들의 출산율을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듯이 이번에도 파라오는 자기 힘과 자기 권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까? 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 자기 부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인 것이죠.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핑계로 게으름을 피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주지 말고 스스로 집을 주어 벽돌을 만들고 노동행을 무겁게 하라라고 명령하죠.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일강의 진흙 그리고 잘게 선 볏짚을 혼합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집트의 추수 방법은 벼를 통째로 줄기째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상만 잘라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벼가 그대로 밭에 논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볏짚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일강 삼각지로 나가야 돼요. 각자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볏짚을 다 자르고 그것도 잘게 썰어서 같이 혼합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당연히 벽돌 한 장 만드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벽돌 수를 줄이지 않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족한 볏짚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 온 땅에 흩어졌고 볏짚을 대신할 곡조 그루터기까지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맨 위에 머리로 파라오가 있고 그 밑에 이집트 사람들 감독들이 있어요. 그리고 감독들 밑에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노동을 지시하고 그걸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간 관리자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현장 관리자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을 그 밑에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노동을 독려하고 잘해야 돼 막 부추기고 그리고 생산된 벽돌의 수요를 기록하는 역할을 했어요. 얼마큼 생산됐는지. 그러니까 파라오는 잘 갖춰져 있는 피라미드 형태로 갖춰져 있는 이집트의 행정 조직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땀만 품지 못하도록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집트의 감독들은 파라오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촉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늘어난 노동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할당된 작업량을 그날에 마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감독들이 자기가 세운 밑에 있는 이스라엘 기록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은 이렇게 맞으면서 못 살겠다 하면서 파라오에게 가서 감독들의 부당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이다 라면서 기록원들의 호소를 단칼에 거절하죠. 그러니까 파라오가 자신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걸 보고는 화가 우리에게 미쳤다라는 것을 기록원들이 깨닫고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요. 그 나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보냐면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이에 기록원들은 모든 원망, 울분을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부어요.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록원들은 모든 잘못이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을 원망하죠. 너희가 우리를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성경 아래 각 줄을 보면 미운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나쁜 냄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가 우리를 파라오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나쁜 냄새가 나게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움받는 것, 나쁜 냄새가 풍기게 한 것, 결국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그들은 상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도리어 상황이 이전보다 더 나빠지자 갖고 있던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길을 택해요. 상황이 나빠질 때 가장 쉬운 길은 모든 잘못을 지도자에게 돌리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원들의 악함은
지도자를 봐가면서 화를 내고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파라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눈치만 봐요. 그러나 만만하게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는 화를 내죠. 이게 대중의 속성이고 언론의 속성입니다. 걔는 만만한 사람에게 짖어요. 그런데 아무리 살아온 개도 개장수 앞에서는 벌벌 떱니다. 개장수는 예전에 시골에서 트럭 같은 것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집에서 키우는 개 이렇게 사갔다가 식용으로 팔았던 판매상들이죠. 지금은 사라졌지만 개장수 몸에는 개를 계속 오래 잡다 보니까 개에서 나오는 죽일 때 나오는 특유한 그 페로몬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살아온 개도 개장수만 나타나면 오줌을 지르거나 공포에 돌돌 떨면서 주행하시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많은 사람이 상황이 나빠지면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나라를 탓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탄생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산이 가까울수록 진통이 더 큰 것처럼 더 혹독한 고난은 생명의 탄생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산모가 마지막 진통까지 견뎌내야 해산의 기쁨을 누리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스라엘의 해방은 여인의 해산과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오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을 계속해서 노예로 부리고 싶어해요. 파라오의 마지막 공격까지 견뎌야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파라오가 즉각적으로 패배를 인정할 것이라고 착각해요. 파라오는 자신의 뒤를 이을 장자가 죽을 때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장자가 죽은 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발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파라오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은 파라오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자손을 노예로 잡아두려고 하죠. 노동의 강도를 높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생각조차 못하게 하고 지도자와 백성을 분열시켜 서로 불화하게 만드는 파라오의 전략,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바로 알지 못하면 사탄에게 당해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파라오를 자기의 구원자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파라오가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파라오에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파라오의 국류를 구했죠. 그런데 파라오는 사실 구원자가 아니라 그들을 노예로 삼은 원수입니다. 파라오는 원수예요. 그런데 기록원들은 원수에게 나가 자기의 구원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기록원들은 파라오가 아닌 하나님께 나가 구원을 호소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록원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들은 도리어 파라오에게 실망하고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은 그들을 보낸, 모세와 아론을 보낸 하나님까지 원망했음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파라오가 아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파라오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기록원들의 모습이 혹시 바로 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음에도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고난이 심해지면 이는 구원이 가까웠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해방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도와 소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니 주가 이루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